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도 대답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풍성해서 좋습니다. 봄을 맞이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샘 조사를 끝내시고 곧 대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정식 공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공회 구성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밤새 일어났던 과정들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했던 것은 당시 온 살인의 공회가 권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형을 공식적으로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식 재판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겼던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명분으로 넘겼을까는 추정이 되겠죠. 밤새 조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런 신성 모독의 근거로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의 어떤 형을 가지고 공식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입장에선 아니 빌라도 입장에선 신성 모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를 공식적으로 모독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로마 총독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무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제목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절을 보면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공회가 어떠한 제목으로 넘겼는지를 추정해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공회가 고소한 내용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된 공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 삼아서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주장으로 연결시킨 거죠. 한마디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색채를 입혀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뭐라 그러죠? 옳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새 번역에도 그렇고 개역 한글에도 그렇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뭔가 잠깐 긍정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렇다 말하는 것 같진 않은 유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걸 인정하시지만 예루살렘 공회가 고소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 양 내용을 담아내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같은 오늘 상황을 다루는 내용에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36절에서는 부정하시는 것 같은 내용은 뭡니까? 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그런데 왕이다 라고 하실 때는 진리를 증거하는 왕,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이렇게 유보적인, 긍정하나 유보적인 답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다 보니까 빌라도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열을 내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룹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뭔가 지금 재판 진행이 뭔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혐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죠. 아마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그 신문 갖는 과정에서 보이신 태도는 뭐냐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4절, 5절의 내용에 이제 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말씀 하나가 똑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이 침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체념입니까? 단념일까요? 이제 막 끝났다라는 그 어떤 절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막바지의 그런 모습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잘 아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그 양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침묵은 절망도 단념도 막바지 앞에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도 아닌 순종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라면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피할 수 있었고 당장에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징벌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빌라도 이 모습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계속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 정도 상황이 진행되는데도 왜 너는 네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네 변론을 하지 않느냐? 공회를 봐라. 열렬하게 고소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대조적으로 당신은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이게 이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십자가를 앞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제 형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건 아니다, 조작되었다, 엉터리다, 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너무 고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전혀 느껴볼 수 없는, 그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함이 낯설었던 것이죠. 저는 이 땅의 신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세상이 봐야 될 것은 이 낯섦이라 생각합니다.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이러겠죠. 이게 뭐지? 왜 저러는 거야? 그 낯섦.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행동,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언어.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방어하도록 오늘 빌라도는 4절에서 종용했던 겁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 없느냐? 저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 걸 고소하느냐. 여기에 맞게 뭔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도 침묵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빌라도는 죄 없이 끌려온 것을, 예수님이 죄 없이 끌려온 것을 인식했겠죠.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 번 구해보려는 시도를 오늘 6절 이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들을 동용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빌라도도 여론의 그 어떤 주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겨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그 낯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침묵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침묵이 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론 입을 열어 용기 내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할 수 있으나,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으나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은 때론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기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맡겨진 존재라는 전제 안에서 침묵과 소극성은, 뭔가 가만히 있는 그 모습들은, 그 고요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의심을 부추기고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내 입을 닫고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러나 침묵이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압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상황 앞에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참습니까? 뭔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상황에서 그 성급함을 어떻게 참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떻게 참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더 싫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내가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이기는 것만이 신앙의 승리라고 여기고 있는 한, 침묵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내시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대우받는 것조차도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만큼 당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실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는 중에 세상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그 낯섦,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에 조금은 차분하고 잠잠하고 다스려진 언어와 행동과 그 생각에 구별된 침묵으로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숱한 대화와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모습을 말이죠. 그것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때론 말하는 것보다, 때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과 대화와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볼 수 있는 그 어떤 낯선 그런 모습들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 이제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 앞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 침묵 속에 빌라도는 전혀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에 당황해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예수님의 그 침묵은 체념과 단념, 무력함이 아닌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침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일상 속에서 순종의 침묵이 있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일상 속에 이런 침묵의 순종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 그리고 초청하는 추수감사절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1년을 맞이합니다. 기적 우리의 걸은 걸음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부제 진행 중입니다. 만남 속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만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 위에서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 섬기시는 목자 목회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한 것들을 누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연합으로 모이는데요. 무비토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유익이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시간이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느새 한 해가 더 저물어 가는데 2023년에 사역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연말에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의 임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한 날을 맞이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수많은 고발 고소 속에 하나님 답답하시고 또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침묵의 순종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채우시고 우리 향한 구원의 일들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 입에 감사를 만드시기 위해 순종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을 이루어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안의 교회를 붙드십시오. 어느새 1년이 되어 갑니다. 어느새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여정도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한 물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우리 목자 목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 수고하시니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 은혜 되는 시간을 원합니다. 오늘도 한 인생에 또 하나님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해 가신 것들을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 모든 일정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